자, 로마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바울.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신분을 축약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종이라는 어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라는 존재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둘로스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도까지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어서 오늘은 바울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기독교의 그 어떤 핵심 교리나 단어들의 정의를 명쾌하게 다 해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강의만 잘 들으시면은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의 정의나 개념이나 교리의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제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선배님은 한국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은 큰 교회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사교육비가 한국은 만만치가 않다 그러죠. 그럼에도 아들 녀석이 참 착하고 말도 없이 공부도 아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고 물었더니 아이와 학교에서 누명을 쓰게 되어서 억울하다고 하더래요. 학교에 좀 껄렁껄렁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이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아이의 뒤에 앉아서 답안지를 베껴서 자기들끼리 돌려서 보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이는 그 아이들과 공범으로 몰렸고요. 학교 그부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도 같은 편이다 이렇게. 게다가 그 껄렁껄렁한 아이들은 수시로 이 아이를 협박하면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벌인 그 사건 이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걔네들은 일단 찌르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꿈을 꾸었는데 그날도 아이가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학교로 향했어요. 그런데 학교는 이미 문이 닫혔고 불이 다 꺼져 있었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학교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더래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학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껄렁껄렁한 아이들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아이의 머리는 변기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가면서 손가락에 묻은 피로 화장실 바닥에다가 아빠에게 편지를 써놓았더래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이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이가 피로 바닥에다가 글을 써놨대요.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근데 잠이 깨어서도 왜 그런 못된 녀석들 때문에 착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냐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 같은 불안당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맞아 죽었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요. 성도에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경험을 통해, 인생을 통해 배워가면서 그 한없는 사랑 앞에서 없음의 자리로 이렇게 작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한없이 작아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왜 굳이 그의 이름이 그의 사역 현장에서
바울로만 불려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사울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써요. 아울러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자신의 편지의 맨 처음을 시작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전부 바울 서신서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제가 다 들어드린 거예요. 그 바울 서신서의 시작이 전부 파울로스, 바울이에요. 개역 성경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 원어 성경은 바울 서신서의 시작이 전부 파울로스예요. 바울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걸까요?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를 파울로스로 시작을 함으로 해서 마치 모든 편지의 내용을 파울로스라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써요. 그의 편지의 구조는 전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울로스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파울로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울. 반면에 베드로의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이나 유다의 서신 등은 바울의 서신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서신을 항상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올바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사울아 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도 두 번. 사울아 사울아.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회상할 때는 항상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자기 이름을 대요. 그때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파울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던 시절에 자신을 묘사할 때만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를 사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도 사울이라고 쓰는 거예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날 때부터 바울이 갖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저희 큰아들 이름이 영민이, 저슈아 이렇게 두 가지인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이름, 미국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로마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서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바울. 그리고 로마 시민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그 이름만 썼어요. 딴 이름은 안 썼어요. 왜 굳이 세 가지의 이름이나 있었는데도 로마식 이름의 표기, 왜 바울이라는 이름만 썼을까? 그러면 일단 사울이라는 이름의 배경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사람,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갔던 사람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왕이죠. 그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누가 뭐래도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힘의 상징으로, 또 부의 상징으로,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베냐민 지파에서도 왕이 나왔다, 이렇게.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도 입증이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인간들이 그래요. 사울. 내 자식이 사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운 왕이죠. 성경에 의하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수려했다 그래요. 사무엘상 9장으로 가보세요.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가 남들 어깨 위부터 하나만큼 더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출중하게 그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취향이에요. 키가 어깨 위로 크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관용어로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었어요. 그게 키가 어깨 위로 하나 더 크다라는 관용어로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힘의 원리 속의 죄인들은 그런 자들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닮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힘의 원리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 자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 속의 그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힘과 가치로 여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화려한 외모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엄밀히 말해서 여자들의 외모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그냥 뜯어고치고 피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했던 거고, 바울의 부모 또한 바울이 그러한 자로 자라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런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을 정말 요만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대요. 그렇게 살면 돈 주나요? 누가? 안 주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난 사울이니까. 나는 가치 있는 자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울들의 삶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유익과 위상과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진 짐승들을 살려서 잡아와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근사하고 장황하게 떠벌립니다. 전쟁법이나 인간의 도의에 의해서도 그렇게 다 진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살진 짐승들은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무식하고 잔인하며 생각도 없는 분이 되고 사울이 오히려 똑똑하고 현명하며 인정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맏아들이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가르치려 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죠?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 율법주의자가 아버지를 탄핵한다니까요.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의 선이에요. 가짜 선. 그건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이지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기특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거인 사울 대신에, 큰 자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인간이 세운 왕 실패. 이제 내가 세운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작았고 어렸고 또 어디를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자 같아 보였기 때문에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들여서 양치고 있는데 나머지 7명은 다 데리고 와놓고. 오죽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형들이 참전했을 때 막내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면서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가봐야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도대체 너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건 다윗이 징병의 대상으로도 부적합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을 갖고 전선에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그와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죠. 헐렁해서 못 입어요. 그래서 벗고 나갑니다. 사울은 큰 자, 다윗은 작은 자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요.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넌 아직 홍안의 소년 아니냐 그래요. 너 아직 얼굴이 붉은 소년이야. 어린애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날 지금 개 취급하니? 그래요. 너 내가 개인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개니? 요 조그만 애를 보내게? 그랬다면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얻고 홍안의 작은 소년이 나간 거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가는 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자기의 힘을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연합되어 싸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다 라는 바울 신학의 백미,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절대 그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을 바울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양이 적거나 수가 적을 때 그리고 크기가 작을 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울의 삶이. 큰 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실체를 강조하여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사울아, 그 삶은 이미 구약에서 아니라고 결정이 됐잖아. 사울아, 왜 사울같이 살고 있니?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바울, 즉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짱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가 자아인식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어떤 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굳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도에 진하게 믿었다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유전은 장로들의 유전이죠.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부렸으면. 그렇게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자기는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도 안 속였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큰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나는 사도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은 이렇게 변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아인식이 점점 바뀌어가요. 맨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건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인정되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건 이런 사람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으로 자기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아인식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사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작은 자이며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더 성숙해졌고 변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너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아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 작은 자인 거예요.
난 지금까지 큰 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작은 자라는 걸 알았다. 바로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란다. 이걸 전부 한 단어에 넣은 거예요. 파울로스. 이게 복음이야. 파울로스. 근데 우린 예수 믿고 큰 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은혜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걸 말해요. 그걸 은혜, 믿음이라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큰 자로 착각하고 있던 자가 작은 자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은혜의 왕노릇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작은 자들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작은 자구나를 올바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원래 피조물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작음에 부어져서 진짜 큰 자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커져봐야 하늘 아래 메이로다. 진짜 커지려면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가 완전히 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큰 자의 삶을 추구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흉내를 내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한 자들은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애로의 그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 밀어내리는 걸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천수답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나안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문명국가에서 끄집어내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푸세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바벨론 그 화려한 성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밀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 광야에서 하나님 붙드는 거.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 태초에는 레시트, 시간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어느 때에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인 천지의 그 천이 뭐라 그랬어요? 천. 쌍수, 복수라 그랬죠.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쌍수라고 하는데 복수예요. 그렇게 거기에 쓰인 단어는 천지,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됐을 때 하늘들이 창조가 됐는데 그 하늘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모두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heavens.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나라라는 울타리, 영역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라, heaven, 하늘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텅 비어있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라는 원형을 갖고 이 시간 속에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창조된 게 첫 창조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이 창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작게 축약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하여, 블루프린트로 하여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세상이고, 그걸 더 축약한 게 성막이잖아요. 성전.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식양대로 성막 지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하늘의 원형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그려낼 수 있다? 시은자와 언약궤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그려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언약궤 위를 피로 덮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로 덮고 그 밑에 실수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만 보겠다는 거죠. 예수의 피만 보겠다.
그 아래 들어있는 자는 다 무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는 분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는, 긍휼을 받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바라크를 부여받는 자로 존재하는 곳, 티끌로 죽은 자로 존재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핵심, 지성소가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깔고 앉아서 지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야 되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존재가 되고 그때 존재예요.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존재가 되고 가치를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heaven. 그리고 그 나라의 틀과 내용의 그 완성을 새 창조라고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창조가 된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 뭐가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그러죠. 1장 20절에. 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대요.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건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형으로서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 그 하나님 나라는 뭘 원형으로 하여 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형으로 하여 블루프린트로 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모형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뭐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해서는 피조물은 어떤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처음 자리, 어머니 자궁 속의 피덩이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와 연결된 생명선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는 밀려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생명선 내가 잡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쌓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선 없으면 나 죽네요 하고 그것만 꼭 붙드는 거, 그것만 의지하는 자, 그를 성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번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품 안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생명력 없이는 단 1초도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가치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악당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자인 여러분의 실체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끊임없는 자기의 의로 쌓아놨잖아요. 그 누에고치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원래 나의 작은 자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모양이 어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formless, 공허는 emptiness, 흑암. 그게 흑암이에요. 그리고 그걸 뭉뚱그려 수면, 물,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다가 라하프라 그랬죠. 암탉이 달걀을 품어안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어안으면 생명이 창조가 되죠. 그죠? 그 형국인 거예요. 나 이제 창조한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저주의 바다, 이 수면 없음에 내가 자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볼래?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근데 그 라하프라는 단어를 모세가 자신의 모세 오경에 딱 한 번 더 써요. 일부러 딱 한 번만 써요. 비슷한 단어가 필요할 땐 다른 단어를 쓰고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거기 한 번만 써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한번 가보세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기서 너풀거리다.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다. 이 단어가 라하프예요. 너풀거리다. 독수리가 너풀거리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너풀거리는 그것과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이스라엘 위로 어미독수리, 즉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날개 위에 얹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쓰인 라하프라는 단어를 딴 데서 한 번도 안 쓰다가 요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딱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라하프. 그리고 이 10절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토후인데 그 단어도 여기와 창세기 1장 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이 토후, 황무지가 혼돈이에요. 혼돈. 일부러 이런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세오경을 한 번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 출애굽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 첫 창조 때부터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사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형으로, 설명용으로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하루 만들고 하루 쉬고 이랬던 게 아니라 새 창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엿새 일의 안식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쉬셨다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르와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르와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도 수면 위에, 홍해 위에 무엇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 바람이 르와흐예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저주의 풍랑의 바다 위로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죠. 르와흐예요. 역시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홍수로, 저주의 풍랑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기식하는 것들이 다 빠져 죽고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아담에게 떨어진 명령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뒤에.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창조되는 줄 알아? 수면 위에 르와흐, 바람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야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또 타락하죠. 이 세상 땅이니까. 끊임없이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먼지였던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먼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흙이죠. 티끌, 더스트 위에 생기가 부러지는데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살아있는 자가 되죠. 하이네페시 하야. 그 생기도 역시 르와흐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수면이에요. 저주의 바다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라하프, 내가 품어 안음으로 생명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낸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먼지가 뭘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좀 깨끗한 먼지인데요? 가능해요? 난 좀 질 좋은 진흙인데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현대의 개혁주의 성화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덮은 독수리 날개가요, 룻기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옷자락. 신랑의 옷자락. 룻기 3장 8절 보세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보아스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었는데 여기서는 거지 룻을 보아스라는 지주가 옷자락으로 덮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옷자락으로 덮으면 그건 곧 혼인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추워서 당신 옷으로 날 좀 덮어주세요가 아니라 결혼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거지가 된 룻이 그 땅의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삶에 연합을 해서 보아스의 지위로 올라가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옷자락이 날개라 그래서 독수리 날개, 똑같은 단어예요. 그 날개는 창세기에서 르와흐, 그 옷자락 날개 르와흐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형화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스겔서 16장 8절 보세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벌거벗고. 그를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랑, 나 신부. 근데 난 그지, 하나님 지주. 하나님이 나를 덮어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지였다라는 걸, 죽은 흙이었다라는 걸 올바로 깨닫고 가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대우해 주세요. 아들로 대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들이 누리는 걸 다 주세요, 우리한테. 그건 하나님이 누리는 걸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우리가 다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쓴 물, 마라. 쓴 물에 하나님 신랑이신 성령이 루아흐가 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전부 마리아만 서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딴 사람 이름은 안 쓰죠? 전부 마리아만 서 있는 거예요. 이 쓴물이었던 마라가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 모든 그림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필코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죠.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었으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나오죠. 죄악, 죄인들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값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건져 올리는 사건이 창세기의 첫 창조의 첫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우, 첫날은 빛이 창조됐대.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렸대. 셋째 날은 물과 묻이 갈렸대. 그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첫째 날 뭐가 되고 둘째 날 뭐가 됐는지가. 거기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르와흐가 덮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그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들 위해 성령이 불의 혀처럼 르와흐가 빛이 이스라엘 그 빛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인 거예요. 바람처럼 르와흐가 빛이 이스라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함께 찾아와서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교회로 새롭게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성도의 자아인식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나는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이구나. 죽은 흙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품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것이구나 라는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작은 자, 죽은 자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항복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그냥 놔두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구원 못 받은 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될 수 없어요. 암탉이 품지 않은 달걀은 절대 부화를 할 수가 없죠. 부화가 안 돼요. 암탉이 품어야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암탉에 품은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무슨 고백을 한다? 나는 죽은 흙이다. 근데 암탉에 품지 않은 자들은 내가 왜 죽은 흙이야? 나는 신이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우리 식구는 다 잘 살아야 돼. 내 거만 챙기는 거죠. 죽는 날까지. 역사는 그러한 두 부류를 선명하게 갈라내요.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가인이 거절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는 피의 제사와 함께 소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로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끝.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어서와 믿음으로의 차이예요. 아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어서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with faith라는 건 믿음의 주인께서 그 믿음을 어떤 대상에게 사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그 믿음의 소유주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나는 네가 이렇게 될 걸 믿는다.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자식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게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가치가 없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공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행위는 1차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행위가 무엇에 의해 격발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제부터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채소만 줬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이때부터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뭐하러 양을 치냐고요. 농사질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왼수들은 무슨 집 지키는 동물로 쓸 수가 있어요. 파리가 코에다 알을 낳아도 저항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왜 치고 앉았냐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온이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니까요. 게다가 왜 어린 양을 치고 앉아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준 자는 이 세상에서 얕게 못 산다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자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관심은 아버지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에 있었던 거예요. 양털과 양가죽은 그때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었어요. 고기는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무지한 짐승의 가죽이었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통해서 그게 어린 양의 가죽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란 말입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자기의 힘을 쌓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바보 같은 일상, 손해보는 일상, 약지 못한 일상. 늘 당해, 이 바보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가리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되며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힘을 내는 데 필요한 먹거리에만 몰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아벨이 먹지도 못할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친 사람이 착한 사람. 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냐고요. 예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죠. 인간의 죄는, 니들 엄마 아버지의 죄는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예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된 거야 라고 그 예물을 증거하며 네가 이런 내 은혜에 의해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서 아벨에게 무상으로 부어진 거지 아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벨이 뭐가 잘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된 자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하벨. 하벨은 뭐? nothing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nothing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없음, 죽은 자, 피덩이. 그런데 나를 구원했대요. 아, 좋지 않아요? 남자 소름이 막 끼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죽은 자인 건 확실하거든요. 진짜 죄인 중에 계신 건 확실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덮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덮었다라는 게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게 좋아 죽겠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고 CTS 방송국에서 성가대들은 찬양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게 못해도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거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뭐 큰 교회들이 와갖고 막 50명, 60명, 막 80명, 90명씩 와서 너무 잘했다는데 그렇게 잘하는 와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가서. 근데 우리는 복음 갖고 간다.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찬양이다를 보여주세요. 세상은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에만 눈을 둬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쌓는 먹거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자신의 가치를 쌓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 집중돼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내 일상 챙기겠다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도 가봐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죠. 가인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지가 높은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 이건 내가 너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경배하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챙기려고 제사 드렸던 거야. 근데 왜 내 걸 안 받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튀겨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면 어때요? 화나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 엉터리 선행인 거예요. 가인은 자기 행위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야 내 제사를 지킬 수 있거든요. 내 행위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러 오신, 진짜 제사를 드리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벨, 나띵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자기가 세운 법을 집어넣고 자기가 행한 행위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그 혼돈의 틀을 세우고 공허를 메우고 흑암을 밝히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형식화와 메타 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메우지 못한 걸 신으로 끌어당기는 인간들의 선악 구조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가세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름판에서 돈 많이 잃은 사람한테 뭐 줘요? 나중에 갈 때 개평 주잖아요. 또 선수들이 있는 모양이네. 개평 주면 그거 갖고 그냥 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그 차비해서 집에 가라는 건데 그거 갖고 뭐 해요? 또 도박해요. 인간은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끝까지 그걸 갖고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누가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붙들거든요.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살아 올라오려 그래요. 나중에 25전 넘어 빤ጭ골에도 가야 돼. 그거 놓아야 돼. 그것까지 탈탈 털렸을 때 여보 미안해 이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 내가 따가지고 가서 너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것까지 딱 털리면 이제 무릎 딱 꿇는 거죠. 여보 미안해. 네, 하나님은 우리 신부인 교회에게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랑 잘못했어요.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마다 파울로스, 난 작은 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욕망의 전시장인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거에 수긍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가 망했으니까 아주 합리화도 잘 시킨다 그러죠. 그죠? 네가 안 망했어 봐.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이래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야 하고 이겨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챙겨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성공인데 복음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가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막 일가를 하고 지탄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가 큰 교회 못하니까 괜히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된 교회를 막 욕한다 그래요? 아 참나. 커지든지 해야지 정말 더러워서. 인간의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그 역사라는 시장판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요 모든 것에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나와요. 거기엔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매겨요. 선악 구조 하에서. 그게 힘의 원리가 세상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이에요. 지들이 가치를 매겨놓고 그걸 쌓는 걸 힘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들을 서로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그게 인간 안의 죄성의 표출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안에요. 인간의 교활한 자아 성취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안에는 인간들의 교활한 죄성, 악마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칼막스의 자본론 읽어보면 칼막스의 자본론은 좀 부족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2,000불짜리 옷이 걸려있는 걸 쫙 봤어요. 그건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곧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2,000불 주고 이거 살 수 없는 놈은 쳐다보지도 말아라로 인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백에 3,000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3,000불 내고 이거 살 수 없는 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라는 그런 금지의 명령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때 인간은 정복욕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수한다 라는 마음이 꼭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아니야. 어떻게 성도로서 3,000불짜리 백을 살 수가 있어? 백들 감추세요 빨리. 5,000불짜리 들고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근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또 걔가 나를 보고 언니 나 좀 불러 나를. 그러면 또 머리를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 10번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드로 긋고 그걸 들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인간은 그래도 난 10번은 거절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로. 모든 인간은 마지노선 앞에서 절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기는 척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10번으로. 베르구송이 그걸 미끄러짐, 위장이라고 그러죠. 위장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는요, 그거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불쾌해야 돼요. 근데 좋아 죽겠죠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간의 행위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들고 나오면서도 성도는 뭔가 배울 수 있고, 그거 안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별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정의된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게 죄고 의인이 행하는 모든 게 의예요. 선이에요.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용수의 삶이 춤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이라 죄만 져요. 의인은 의인이라 이 세상에서 죄같이 보이는 걸 자행하면서도 합력시켜 선을 이루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면서 살게 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브라운 운동의 수준으로, 그런 과학의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브라운 운동이 뭐예요? 물 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판별할 때 꽃가루를 물에다 뿌려놓죠. 분명 꽃가루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물 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꽃가루가 왔다 갔다 하죠. 그걸로 미루어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게 브라운 운동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게 신앙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한다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많이 행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 못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자로 내려간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여전히 어깨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게 큰 사람. 사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애 줄게. 75세, 65세 찾아갔어요. 그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100세, 90세 됐어요. 가능성 없어졌어요. 경수도 끊어졌고 말은 막대기 됐습니다. 완전히 본인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때 믿음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이삭의 이름은 비웃음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발휘되는지 보세요.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된 10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갔더니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은 자예요 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열매로 뭐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삭 비웃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비웃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성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병 낫고 소원 들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무당 잡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왜 내 기도를 그렇게 가치 없이 평가해? 그리고 화를 내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께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신부 신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인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인 하나님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인간들이 도대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지고 여권 신장인지 뭐니 해갖고 여자들은 점점 남자들의 머리 위를 타고 올라가고 남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 갈 땐 꼭 와이프의 강아지를 꼭 품어 안고 트럭 옆에 타는 거예요. 남편은 버려도 걔는 안 버리니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60대에는 남자가 끼니 때도 아닌데 여보 맛있는 거 해줘 그럼 맞는데요. 70대는 좀 더 심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아침 해줘 그럼 맞는데요.
80대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랑 눈 마주치면 그 즉시 맞는데 눈도 마주치면 안 돼. 일어나면 딴 데로 그래. 여러분 그런 유머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가까운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괜히 유행하지 않아요. 그런 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세요. 우리 신랑은 사흘에 한 번씩 북업패듯 패서라도 복종시키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사흘에 한 번씩 이건 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울로스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이렇게 못난 신부인데 우리 신랑이 너무 큰 분이라 내가 큰 사람이 된 거구나.